금요일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눈 내용은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과 같은 행동이다. 우리가 왕이 되려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 그 죄 가운데 빠져 지금 온 세상은 살아가고 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이 원수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그 속량함을 입어, 우리가 죄의 속량함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지만 함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함께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회복에 대해서, 회복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죄의 성격을 반드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죄는 단순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살인, 강간, 어떤 도적질, 이런 중한 범죄, 세상 사람들도, 죄 가운데 살아오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어떤 법률을 가지고 질서를 잡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기준 속에서도 더 심각한 죄의 성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 유지 정도의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에 대해서,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이고 단순한 소극적인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한 저항과 반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죄다라는 거죠. 죄를 너무나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한두 번 짓는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죄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정직하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정직하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사람일수록 죄에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죄에 젖어들어 사는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제가 이 대구에 내려오기 직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서울역과 서울시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국 사역을 이제 교구 사역과 함께 겸임해서 담당할 때 이제 토요일이 되면 시청과 서울역 주변에 있는 그 노숙자 분들을 뵈러 이제 우리 팀원분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항상 역사 주변에는 어느 지역에나 다 이제 노숙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 기둥 같은 곳에 박스 같은 것을 이제 깔아놓고 언제 빨았을지 알 수 없는 옷을 입고 또 언제 씻었는지 알 수 없는 행색으로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준비된 정성껏 된 이제 식사나 간식을 이렇게 가져다 드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익숙할지 몰라요. 우리는 양심이 무뎌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고 살아갈수록 우리는 죄에 익숙해져 있을 때에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그 행색과 그 냄새나는 옷과 그 주거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24시간 365일을 지내려고 하시는 것일까? 분명 우리 이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곳에서 노숙 그 생활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좋은 지원 제도를 다 갖추고 있는데도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길거리가 더 좋다고 고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죄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고요. 정말 우리에게 참된 생명 주시고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죄의 심각성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그 죄가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금 더 나은 삶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결과는,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그 행한 대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고 찢기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그 생명 내어주심으로 대신 감당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하죠.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그 죄값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그 하나님의 진노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 죄값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갚아주셔.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은 그 속량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어떤 회개를 촉구하는 그 설교가 어떤 의미에서 복음의 본질을 증거하는 설교가 많이 이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굳이 불편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야 될까? 물론 청중들이 죄보다는 축복에 대한 설교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설교를 더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더 붙잡고 반드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될 더 분명한, 더 열심히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그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면, 우리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면,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좀 더 많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면 복음의 영향력이 정말 주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하고 힘있게 성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가장 큰 본질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얼마나 생생하게 느끼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사느냐가 그 생명의 척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매 순간 주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